우리 월요일 날 직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보살펴 드릴 겁니다. 아주 마음씨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 강릉을해서 강원도 좀 돌고 왔는데요. 아주 그냥 날씨가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해가지고 요새 아주 여행 다니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생애 첫 시간을 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걸 하나 얘기했죠.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탄생계 천상 천하 유화독전이라. 그 다음에 삼계 계곡 아당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이 아에 대한 해설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나라는 말이 하나밖에없지만은 한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도 있고 오도 있고, 이런 동사는 보면 오등은 자의 아 이렇게 나오죠. 오라는 말도 있고 또 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여라는 말도 있고 여라는 말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말이 나를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신 얘기겠지만은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존재로서의 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로서의 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화독전 하는데 나만 홀로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부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오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홀로 존귀하다. 왜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지, 나만 잘나고 모든 사람은 다 못났다 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증상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마땅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적에 편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부를 묻는다 그러죠. 안부. 이 안부의 편안한 안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 편안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자리다. 요거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리 이탈 얘기를 했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지혜라고 말했고, 요거를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 할 때 상고머리 하화중생이라는 말 쓰거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중생들이 이롭게 한다. 그래서 상고머리 하화중생이 여기 있을 겁니다. 하화중생이.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요거는 신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신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신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세계를 해서 지혜를 증득하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을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 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행을 한번 바꿔보자. 신과 행의 이런 그 자리이타의 행을 과감하게 바꿔보자는 게 신행 혁신운동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혁자가 바꿀 혁자입니다. 바꿀 혁자가 되어가지고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거 혁신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이라는 거는 요거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뜻입니다. 이걸 바꾸는 혁명이라는데 우리가 그래서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이 신행 혁신운동입니다. 신행 혁신운동이 돼가지고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포교원의 쪽에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 위주의 신행을 작복 위주의 신행을 바꾸자.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험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지난 시간 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이제 매년 2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 포교사 시험이 있습니다. 포교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3월 초에 발표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연수를 거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제 그러니까 품수를 받거든요. 포교사 우리가 이번 불교대학에서 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한 명은 그 중에서 국제포교사를 응시를 했는데 이번에 6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고 작년도 유예 신청을 한 분 있어가지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올 가을쯤은 7분의 포교사가 다시 또 배출될 겁니다. 그럼 한 우리 절에도 한 50명 정도의 포교사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태자 시절의 사문유관 그리고 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문유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문유관이라는 게 이제 네 개의 문으로 요거 놀유자죠. 4개의 문으로 4개의 문에서 문으로 놀러 갔다가 이제 본 거, 관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이라는 거하고 볼결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견이라는 것은 겉에 있는 것만을 본 것은 이제 견이고 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면 속에 있는 것, 깊은 것을 보는 게 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사문유관 요거 그다음에 출가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 내가 굉장히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 댓글에 제가 올려놨는데 어저께가 음력 2월 15일이죠. 어저께 음력 2월 15일인데 어저께가 써있는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성도제일을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정해드립니다. 생각난 김에. 그래서 음력 2월 초 8일이 출가하신 날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 바로 어저께가 열반하신 날입니다. 성도하신 날로 적으신 분은 다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음력 4월 초 8일 날이 탄생하신 날이고 음력 12월 8일 날이 이제 성도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해드립니다. 사문유관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사문유관 불교를 제가 처음 공부하게 된 것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교양 과목으로 이제 불교학 개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홍정식 교수라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홍정식 교수가 이제 불교인문이라는 조그만 책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불교를 강의하는 걸 제가 처음에 보게 됐는데, 그때가 그 1968년 됐군요. 그때 불교를 처음 봤는데, 그때 홍정수 교수님이 사문유관 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쪽문에 가서 처음 늙은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서쪽문에 가서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는. 그랬더니 홍정수 교수가, 그건 바보다. 우리 시달았다 같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병는다는 거 몰랐겠느냐. 그때까지 몰랐으면 바보죠. 29살 때까지 사람이 늙는다는 것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도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나중에 부처를 만드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얘기지. 석가모니 부처 시달았다 태자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도 알았고 죽는다는 사실도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이거를 좀 극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되게 꾸며놓은 얘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아는 얘기를. 지혜와 족덕이 갖춰졌다는 요 지혜와 복되어진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인 아쉽다가 인간세계로 내려갔다. 요 선인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보통 요렇게 씁니다. 선인이라고. 신선설자 쓰죠. 신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죠. 사람 인자에다가 몇 산자니까 보통 그 속세를 떠나서 홀로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선인이라고 그래요. 요즘 드라마 무슨 풀어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선인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깎은 사람도 있고 머리를 길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괴짜도 있고 또 괴짜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홀로 수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내려왔어요. 인간 세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사바 세계, 속세죠. 내려왔다. 그러니까 당시 유명한 아시타선인한테 아기를 보여줬더니 아시타선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르르 흘려서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는 스토다나 왕이나 마하빠자 빠띠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왜 우십니까? 선생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자님은 최선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는 법륜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수레바퀴를 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법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법을 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말도 한 10몇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자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다가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를 법이라고 해요.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모든 자연현상을 또 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을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이나 물질적인 현상을 다 진리라고, 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요게 물수변이죠? 삼수변이. 그 다음에 거가 돼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리대로 풀어가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게 있죠. 아니 비서시네이를 6권, 색성, 향미, 촉법을 6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험처럼 얘기를 하는데,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법은 요거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진리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진리로서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얘기죠. 이거는 수레바퀴입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진리를 설하기 전에는 저는 죽을 것입니다. 왕자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아쉬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거라고 그러는 거죠. 자, 한번 좀 봐요. 아쉽다 서민의 예언의 의미. 이것은 전륜성왕,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륜성왕과 부처님이 당시 인도에서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다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정신적 지도자의 최고 위치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중생을 구제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륜성왕은 세속적 정치 지도자의 최고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윤벌을 굴려서 세상을 다스린다. 여기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뒤에 아소과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소과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가 크게 16개 나라로 되어 있었어요. 16개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 나오는데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라에서 여기가 우리가 보통 보면 왕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사바띠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사위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이고 여기에 왕이 파세나디 왕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냥 부처 혼자 깨달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법을 펼칠 수가 없죠. 이때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의 왕들이 빈비사라 왕하고 파세나디 왕이 전적으로 부처님을 도와줍니다.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왕권을 얻고 또는 상인들의 부자들의 힘으로 얻어가지고 불교가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 16개 왕 중에 이 16개 왕국 중에서 2개의 왕국이 가장 큰데 나중에 마가다국이 전체를 통일합니다. 통일하면서 마우리아 왕조로 바뀌거든요. 마우리아 왕조로 바뀌는데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아소카 왕이에요. 아소카 왕인데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다까지는 나중에 좀 배우면 알겠습니다만, 배웠겠습니다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를 8나라가 나눠 가졌죠. 이거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근본 8탑이라 해가지고 인도 각지에다가 8개의 탑을 세웁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서. 그 다음에 2개 탑을 더 세워요. 하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던 그릇을 가지고 또 하나 탑을 세우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화장했던 재를 모아서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근본 8탑 또는 근본 10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소카 왕은 자기 아들을 직접 출가시킵니다. 아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사리탑은 해체를 해버려요. 해체를 해서 사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시켜서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스리랑카에 불교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지로다가, 미얀마라든가 각지로다가 스님들을 보내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가게 해요. 사리를 가지고 가게 해서, 미얀마의 양곤에 가면 어마어마한 탑이 있죠. 거기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모신 탑이라고 그러는데, 양곤 가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딱 서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미얀마 불교의 그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가 중국에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다 모셔온 사람이 이제 자장률사죠. 자장률사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을 딱 모셔서 통도사에 보관했다가 이것 다 해체시켜서 5군데 나눠놓습니다. 나눠놓는데 이제 통도사, 그 다음에 저기 그 설악산의 봉정왕,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의 상원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풍사, 정암사 이렇게 5군데 나눠놓거든요. 여기서 이 5대 정멸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는 이 5대 정멸복음을 우선적으로 가득하는 거죠. 그러면 잘하면 아마 5월달쯤은 그 정멸복음 중에 하나인 그 법풍사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제 빈비사라왕하고 빠사나디 왕을 그 친구로 삼아가지고 이분들이 엄청 그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석왕보다도 오히려 이분들의 공적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과 전류성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 태자 갑니다. 근데 태자 시타르타는 어느 날처럼 울며 떼쓰는 일도 없었고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거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 이제 위인의 전기를 만들 때는 의뢰 이렇게 만듭니다. 의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기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사방을 7발자를 걸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전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는 홍판서고 어머니는 누군데 태어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글씨도 잘 쓰고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 떡잎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도 기르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울며 떼쓰는 일이 없는가. 근데 사실은 울며 떼쓰는 일이 있는 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가운데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거지 비정상으로 기른 애들은 절대 인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는 약간 좀 바보스러워야 된다고. 대신 참모가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참모가 똑똑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는 힘이 있고 듬직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 좀 미련스러워야 되는데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면 그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유능한 지도자상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 조조인데 사실은 조조는 너무 똑똑해요. 똑똑하고 가장 유명한 그 참모상으로는 제갈공명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갈공명은 똑똑한데 그 사람은 참모까지만 가야 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미련스러운 사람이 좀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보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가장 자랑하는 시대가 이제 정관치라고 그래, 정관의 치라고 그래가지고 당태종 시절입니다. 당태종 시절인데 당태종이 이제 자기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인데 약간 좀 신은 있지만 똑똑하진 않은 사람인데 그 신하에 위증이라는 신하가 위증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위증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잘 보좌했기 때문에 당태종이 훌륭한 영원히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정관정효라는 책이 있어요. 정관정효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태종하고 신하 위증이 서로 대화한 그런 책인데 정관정효를 보게 되면 임금하고 아주 터놓고 얘기하면서 위증이 사설에서는 당태종을 막 야단을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 공무원들한테 다 정관정효를 익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당태종과 같은 성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전두환인가요? 네,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 각 공무원사에다가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필독서로 다 이렇게 했는데, 목민심서 무슨 책입니까, 그게? 백성을 다스리는 저기가 위정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적은 책이 목민심서거든요. 근데 독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거둬들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선정됐다. 그다음에 이제 제고의 학자들에게 3배 외단인데, 요게 이제 다른 책에는요, 요거에 이제 요렇게 되고 쓰거든요. 요걸 배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배달하고 있기도 하고, 외단하고 있기도 하는데, 인도의 고저 말이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스트어가 있고, 팔리어가 있습니다. 팔리어가 있는데, 보통 산스크리스트어는 귀족들이 쓰는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리어는 아주 서민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말로 설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팔리어로 합작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팔리어는 그 후에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산스크리스트어가 이제 대신하게 됐는데, 이게 산스크리스트어를 읽을 때하고 팔리어를 읽을 때하고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베다, 리그베다, 산다베다, 아주르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저걸 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신화, 서사지, 경제학, 정치학, 수상, 논리학, 음악, 기획 그냥 모두 다 했고요. 태자식 따랐다는 지혜롭고 용감해서 자유로운 품성과 재능이 넘치는 전륜형이를 걸어갔다. 우리 보통 사국 보면요, 왕들이 칼 잘 쓰죠. 특히 정조 보면 정조왕은 이제 항상 자기가 살해의 위험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실에 보면은 항상 칼이 걸려 있었는데, 실제로 왕들이 칼을 잘 썼다고 그래요. 왜냐면 어려서 이런 거 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 그냥 다 칼 쓰는 거, 화 쓰는 거 다 잘 배우니까, 이게 이제 제왕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왕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썼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태자 10절에 주목받는 얘기가 잠부나무 아래서의 선정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직접 이제 농사 짓는 시범을 보이는 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던 겁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 밭을 가니까 밭 가는데 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벌레가 나오니까 그거를 까마귀인가가 이제 딱 해서 그거를 채가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채가는데, 그 까마귀인가를 보고 독수리가 또 와서 채가고, 이런 걸 이제 본 거예요. 보고서, 야,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로구나. 이걸 느끼면서, 태자는 잠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가서 홀로 선정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게 왜 중요한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요게 37쪽인가요? 37쪽 좀 보세요. 37쪽에 이제 보면 요거 좀 셋째 쪽부터 좀 같이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다. 미세를 과시하는 부산한 몸짓과 가장되는 분들을 뒤로하고 태자의 발길은 한적한 행로로 행했다. 태자는 조용한 곳에 옥덕선 잠부나무 아래 두 다리를 뻗이고 사색에 잠겼다. 반듯하게 세운 허리와 호요히 찾아드는 집에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약자들의 비탄감은 버리고는 강자들의 비정한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그들 역시 동화한 자들 앞서 몸부림치는 물진채 탐욕에 묻혀 있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탐욕에 사로잡히 않으리라. 해가 기울고 요란한 음악 소리로 잘들며 판사장에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분나무 아래까지 와서 할 말을 잃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 흘렀다. 잠분나무도 태자의 선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지 기운을 햇살에도 그림자를 옮기지 않고 일산처럼 그늘을 부리고 있었다. 태자의 근엄한 모습에 쏟아져 나오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거기까지요. 그 앞부분은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인데 여기서는 저기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벌레를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새가 낚아채고 또로 독수리가 낚아채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비유를 세계한 거지만 사실은요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데 농사꾼들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왕은 뭐 황금으로 만든 그 쟁기를 가지고서 밭을 갈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귀족들은 거기서 채찍질을 하고 백성들을 갖다 부려먹는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생자만이 살아나는 이러한 사회는 모순된 사회에서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 잠보나무 아래 선지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요. 그 다섯째 줄을 보면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쳤다 그러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쳤는데 요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선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면요. 옆에서 천둥 벼락쳐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 뒤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선정에 잡혀있을 때는 세상이 지지를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지 않을 이제 사선정이라고 해가지고 초선에 들어가고 2선에 들어가고 3선에 들어가고 4선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경험을 했는데 요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한 번 더 보시느냐면요. 86쪽으로 한번 보세요. 86쪽. 거기 둘째 단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찢는 듯한 고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멀고 찢는 듯한 고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현재 어떤 고통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멀고 찢는 듯한 고행을 맛볼 것이다.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은 찾아오지 않는다. 깨달음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있음에 틀림없다.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은 기대와 달리 극심한 고통만 남겼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었다. 어떤 스승이나 가르침도 더 이상 보살의 의지처가 될 수 없었다. 보살은 문득 어린 시절을 기억하나를 떠올렸다. 부왕과 함께 참석한 동경제의 잠보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시다르타차가 출가해 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하루에 쌀을 한 톨 정도 먹고서 견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몸이 아주 바싹 마르고 뼈만 남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에 가면 그 고행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석가모니의 고행상하게 치게 되면 그거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이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몸에 대한 집착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내가 어디 여기 가시 하나 박히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집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고행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하고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5명의 같이 수행자가 시타르타를 떠나가게 되죠. 양이 나오면 이건 아시는 얘기죠. 떠나가게 되니까 그 시타르타가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그 여자가 준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보리수 나온 때 앉습니다. 그때 이제 이건 장분함이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행 말고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때 바로 잠부나무에서 겪은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부나무의 고행은 굉장히 부처님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행입니다. 우리 나무도 2개 봤죠. 부처님이 태어날 때 무수까지 봤고요. 여기 잠부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좀 보세요. 풍자할 기원 제에 참석한 왕족의 세련어디를 벗어나 히말라야의 황량한 들판을 바라봤다. 이런 법법체도 농부들은 몰골하게 초차에 그지 없었다. 그들은 부들거리는 손으로 쟁기를 붙들고 힘겨운 소리로 꽃을 치고 있었다. 미문들은 사로잡고 또 사고를 이렇게 맡기는 거는 저 벌레 그 얘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진 패자는 잠부나무 아래 앞에 사색에 잠겼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처리하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탐욕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가 3종이라 그랬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리고 잠부나무에서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볼 때 아마 패자는 섬세한 심성에 손을 짰을 것이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 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색적인 조금은 좀 나약한 그러한 그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런 걸 보고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그 아들내미가 이제 가서 빈둥빈둥대고 딴 생각이 나면은 야 빨리 장가나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장가를 일찍 드는 것도 결혼 일찍 하는 것도 효도인데 나이는 40이 넘어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윈수가 되죠. 윈수. 우리말엔 윈수가 맞아요? 원수가 맞아요? 이게 윈수죠, 윈수.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한자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런데 사실은 원수하면 국가원수입니다. 그죠? 국가원수고, 우리가 윈수가 돼가지고 이제 쓰기도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은요. 원수, 왼수. 이 왼수입니다. 이 왼수야. 근데 이게 이북에서는 가면 원수님하고 왼수하고 같이 쓴다는 게 좀 불경스러우니까 이북에서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요거는 김정은이 원수고, 요건 국가원수고, 요거는 왼수. 이거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글자는 이제 원수지만은 그때는 왼수라고 읽어야지 우리가. 요새는 틀린 사람 없죠. 우레할 때 뭐라고 써요? 우레할 때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뇌성병력이라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레.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건 우리 하늘이 운다고 천둥 치는 걸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이 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울다에다가 이제 국어시간이 됐네요. 또 울다에다가 애라고 하는 정사가 붙어서 우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레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위인수라고 쓸 그런 날이 이제 아마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야소다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지금 저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요, 그 왕자를 결혼시킬 때는 금원령을 내립니다. 금원령을 내려서 이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처자들은 시집을 못 가게 만들어 놓죠. 그러고서 이제 뽑는데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전국적으로 또는 외국까지 이제 모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면서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시부모로 자기 부모처럼 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면 승낙하겠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다 좋죠. 그러니까 그 가장 일상적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요런 여자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는 아마 요런 여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난 장가가 싫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요. 세 번째 제자인데, 마하가섭이라는 존자도 젊었을 때 아버지가 장가 들려고 그러니까 장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꼭 들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런 여자라면 내가 장가 가겠다 했더니 실제로 그 아버지가 그런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도 결혼 생활을 뜻이 없고 출가에 관심을 가진 그 여자이기 때문에 가섭과 그 부인은 부모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서로 같이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각방을 썼어요. 그러고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둘 다 각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가 됐는데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서 간택을 하고 해서 꼴리아국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에서 야소다라는 조금 좀 콧대가 센 여자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소다라에게 반지를 줬다는 얘기는 뭐야?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얘기죠. 일주일후 이번에는 야소다라와 결혼 전제로 한 경합이 열렸는데 500명의 건장한 삭가족 청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와서 여러 가지 그 무예를 걸었는데 최종 승자가 바로 시다라타 태자였다. 이때 시다라타 부처님을 배반한 제자 중에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어요.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는데 보통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BTN에서 방영한 그 붓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촌 형으로다가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에는 보면요, 야소다라의 오빠로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데바다타가 부처님과 인척인 것은 분명한데 사촌 형인지 사촌 동생인지 야소다라의 오빠의 그 처남이잖아요. 처남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촌 동생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자, 그래서 이제 사문유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소다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출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왕이 수도다나 왕이 이제 네 군데 문을 통제하는 거죠. 그 성에는 보통 문이 4개가 있습니다. 서울을 보게 되면은 문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대문이 되죠. 4대문이 돼가지고 이제 저쪽에 동대문을 이 흥인문 이렇게 남쪽으로 숭례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대문 중간에 또 사소문이 또 있습니다. 작은 문이 또 있어서 서울 성곽에는 큰 문이 4개가 있고 작은 문이 사이사이에 있어갖고 8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에는 시체들만 나가는 문이 있죠. 이거 시구문이라 그러죠. 시구문이라 해가지고 그 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는 그쪽 문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광화문의 그 경복궁문에도요, 그 광화문이 있고 이제 문이 또 4개가 있는데, 어떤 문에는 왕만 출입하는 문이 있고, 어떤 문에는 그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어떤 문에는
그 벼슬아치들만 출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향교라든가 이렇게 홍쌀물 있는 그 데도 가면은 아무데나 출입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 법당에도 아무데나 출입하는 거 아니죠.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원칙이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범이 돌아오자 이제 싹바저 왕족들이 이걸 가시하면 범죄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먼저 동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여기서 누굴 봤어요? 노인네를 본 겁니다. 노인네를 본 거예요. 노인네를 보니까 이제 여기서 늙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 거죠. 늙는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다 조롱하고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두 번째 문을 또 갔습니다. 한참 있다 갔더니 여기서는 누굴 봤어요? 병든자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성문 꺼덕대기를 둘러쓰고 손들고 있었다. 엉겨붙은 쪽에서 병자를 봤다. 그래서 항상 그 불교에서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문에서는 이게 누구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죽은 사람을 봤고, 세 번째에서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태자의 나이 29, 삽질의 권위로 태자는 동면에 나서 태자가 분노산을 누렸다. 머리와 손을 깨끗이 깎고 거친 옷 옷을 입은 수행자가 맨발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문이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했는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사문이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도를 닦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사문이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을 다 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은 떠들 뿐입니다. 그렇게 떠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으면 않았습니다. 사람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대로 뛰어넘었습니다. 배따르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하면서 수행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달타 대사가 이때는 아주 얼굴이 환히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두 발의 정중히 위로 올렸다. 그때 그날 바로 돌아오니까 태자가 야소다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문유관에 동쪽문에서 노인을 만났고 남쪽에서 병자를 만났고 서쪽에 장례인을 만났고 북문에 출가해서 이제 사문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사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림으로다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동쪽문입니다. 동쪽문에서 여기 노인을 만났고, 남쪽문에서 이렇게 병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 서쪽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났고, 북쪽문에서는 수행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8폭으로 그린 팥상도가 있는데 팥상도에서도 사문유관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 부분만 잠깐 주겠습니다. 4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47쪽. 그 중간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태자의 안쓰러운 모습에 수도 떠나가면 노기를 누그러뜨렸다. 47쪽입니다.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네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다. 출가하겠다는 말만 말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네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전부드리며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해주실 때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우리가 초기 경전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왜 바로 그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첫째가 늙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하신 것이고,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을 극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 바로 사문유관이다. 그럴 수 있어요. 부처님이 29살 될 때까지 이제 늙는다는 사실, 병든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전능하죠. 전능한데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고라고 하는 것. 이 3기가 모두 고통 속에 십자에 있으니 요거를 편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현실이고요. 현실이고 부처님이 추구했던 이상은 바로 이 안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문유관까지 이렇게 좀 하고 조금만 쉬었다 좀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26기, 27기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좀 서로 얼굴을 좀 아시겠지만은 이거 조금 쉬었다가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서로 좀 인사 좀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우선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쉴까요? 네.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라고 나오죠.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 선우라고 선우. 좋은 친구는 내 인생의 반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무슨 말이냐?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선우라는 말도 쓰고 도반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도반은 배우자죠. 배우자가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같은 도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4월 12일 날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MT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덕사하고 그 다음에 수덕사 인근에 그 마의 삼존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 국보리 정도 있는데 그 산속에 마의 삼존굴을 잘 모셔놔서 요거를 보통 그 김원영 씨인가 하는 백제임소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처님이 있고요. 그 옆에 가면 보원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터가 굉장히 커요. 넓고 거기 가면 보물로 지정된 그 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보원사지 그다음에 마의 삼존석불 수덕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지순례를 계속 가면서 그 스님들이 지금 계시는 절에를 많이 가는데요. 실제 그 성지순례의 그 맛을 알려면 옛절터 가면 더 맛이 더 깊어요. 그윽하고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하면서 절터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가는 거죠. 가서 우리가 그 수덕사 가서 법회를 진행하면서 그 입문반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제 새로 그 소임을 맡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임명장도 이제 같이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지금 4월 12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수요일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러면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섰는데 그 여러분들 보자 유인물 준 거 있죠. 여기 이제 교재는 교재는 저거 34쪽에 있습니다. 34쪽에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부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가장 잘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비유죠. 비유인데 뭐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뭐 유인물 있죠. 그거 다 받으셨나요? 그걸 저 오늘 이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집을 나서면서 이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요 글은 제가 이제 뭐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스미 법보라고 지금 스미 미초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조그맣게 낸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2년 동안 그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재했던 그 글을 지금 여기서 뽑아온 겁니다. 뽑았는데 안수 같이 한번 읽어보 같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안 가져오셨어요? 먼저 안수 정등이란 절벽의 나무, 안수가 이제 그 안자가 그 해안가에 때 안자죠. 그래서 그 절벽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 정등이라는 말은 저 우물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넓은 들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보니 엄청난 코끼리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다른 그 경전에서는 뒤에 불이 났다고 해요. 불이 나니까 저쪽에서 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연기가 자꾸 불이 났는데 코끼리가 그 불을 피해서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나그네가 겁에 질려 도망치자 코끼리가 무섭게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절벽에 이르자 오래된 나무가 밑에롭게 서 있고 그 나무를 감아 올라간 등나무 넝쿨 한 줄기가 절벽 아래 우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우물이니까 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뒤에서 발을 들어 나그네를 짓밟으려는 찰나 나그네는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간신히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우물 안도 잠시나마 편히 쉴 곳은 못 되었습니다. 사방벽에선 4마리 독사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바닥에서는 무서운 동룡이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려고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성난 코끼리가 입구를 막고 있고 더욱이 들불 연기가 자욱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들불의 연기가 쫙 오고 있는 거니까 코끼리도 다급했겠죠. 나그네가 처한 비극적 상황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등나무 넝쿨을 생명줄로 삼아 우물 중간에 매달려 있지만 나무 위에선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으며 벌들이 어지러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쩍 나그네는 달콤한 뭔가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우물 위를 쳐다보니 절벽이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 달콤한 꿀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엉클거려 입을 벌려 꿀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1방울, 2방울, 5방울. 꿀물이 나그네의 벌린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나그네는 동룡도, 코끼리도, 독사도, 넝쿨을 갉아먹는 쥐들도
잊어버린 채 꿀물이 주는 달콤한 환상의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이게 우리 상황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꿀물에 이렇게 취해서 이거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코끼리가 있고 여기 우물인데 여기 잘 보이지 않죠? 여기 이제 뱀이 있는 겁니다. 뱀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등나무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여기 동서남북 사방에서는 또 이렇게 작은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날름거리고 있고 요거는 등나무 가지를 올려보니까 흰쥐하고 검은쥐가 교대로 와서 요걸 갉아먹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흰쥐하고 검은쥐가 이걸 딱 갉아먹게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보니까 위에서 꿀물이 5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5방울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꿀물 5방울에 취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더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세월의 무상함. 무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잘못 알려진 말인데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요, 이거는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한다는 얘기.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무상이라는 말이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도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을 그걸 갖다가 세상을 버린다, 염세주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항상 하는 것을 놓고 변한다는 그런 개념이 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나는 늙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늙어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괴로운 거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나라는 존재는 다만 인연으로, 이거 무아라고 그럽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연으로다가 인연 화합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인연 화합이 인연이 떨어지면 사라지면은 나는 사라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변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 책상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책상이 영원합니까, 이게? 이거 가만히 있어도요, 한 1000년 지나면 이거 다 사고로 없어져 버립니다. 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고,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석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다 사그러지고 나면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 이걸 무상고무아라고 그래요. 요거는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불교 개론 시간에 삼법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를 보면요, 끝없는 들판은 무명의 긴 밤. 무명이라는 거는 이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밝다라고 하는 말과 어둡다는 말만 쓰는데, 밝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보통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연계에 보면 무명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그러죠.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 불교계에서 12연계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무명에서부터 비롯된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음을 쫓아내고 밝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원이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과 무명이라고 그랬을 적에 무명을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 그거는 이제 어리석음, 그 다음에 이제 명이라는 거를 밝음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이제 명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절에 가더라도 뭐 대명광전이라든가 대적광전에서 가면 이 광자가 붙잖아요. 명자가 광자가 붙잖아요. 광이라는 말이 빛이라는 얘기니까 대적광전이나 대명광전 같은 데는 그 부처님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밝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둡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 넝쿨은 생명줄. 흰주와 검은줄은 낮과 밤, 세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죠. 세월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죽게 만듭니다.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4대. 지수, 합풍은 4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꿀은 5가지 욕망을 얘기합니다. 5가지 욕망을 얘기를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5가지 욕망을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재물에 대한 욕망, 그걸 재욕이라고 해요. 재욕.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국정농단에서 이제 최순실 얘기도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욕, 이건 성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욕인데 성욕이죠. 이런 것이 우리 본능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식욕이라고 해요. 식욕. 먹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려고 하는 욕심. 사람들이 그런 욕심도 있어요. 명예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는 남한테 좀 과시하고 싶다. 이런 명예욕이 있는데, 이런 명예욕은 동물들한테도 다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지나치게 명예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좀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유교, 동양들이 유교 국가,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과시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예욕 같은 게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우리 유교 집안에서는 벼슬을 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느냐? 향교나 공부를 왜 하느냐? 벼슬하기 위해서. 벼슬을 왜 하느냐?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효경이도 먼저 그 효도의 시작은 신체 발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효도의 끝은 뭐냐? 내가 벼슬을 해서 누구의 아들이 벼슬했다. 이렇게 얘기죠. 누구의 아들이 벼슬했다면 누구라고 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죠. 이 효도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3월달쯤 요쯤에 저 지방 같은 데 가면요. 누구와 누구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견수막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요즘에는 또 이 명함에도 누구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효도의 근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명예욕이죠. 그 다음에 수면욕입니다. 수면욕이 있는데 잠자는 것만큼 잠잔다는 것은 쉰다는 얘기죠. 잠자는 것만큼 이 순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욕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을 며칠을 못 재운 사람한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사람한테 뭘 하고 싶었냐면 잠자는 것부터 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우리는 오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벌은 삿된 생각, 들불은 늙고 병들음, 동룡은 죽음을 가깝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상 및 무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수종 등의 이야기를 허리삼아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참뜻을 깨닫고 수행장진하실 끝내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거는 거기다 실었던 글이기 때문에 뒤에 부탁하는 말을 더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화두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목적이 필요하죠. 목표를 세워놓죠.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바르게 노력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도 본질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부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지. 쇠붙이로 만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암만 빌어봤자 부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우리가 기도의 본질도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존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붙으면 되죠. 그 다음에 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경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길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 또 어떤 경우였냐면요.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은 별 돈도 없고 애들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옆집이 보니까 그 친구는 맨날 고스톱만 하고 그냥 나쁜 짓만 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는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하고 자식들도 전부 다가 서울이나 영국대 다 들어가서 그냥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원망하는 거죠.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금강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있는 구절인데 16분에 보면요. 16번째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 잠깐 주시겠어요? 봐보시죠. 이거 제가 나중에 금강경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경전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나오고 한번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 16분이 능정업장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44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벌이여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지옥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지옥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잘 되지가 않고 옆집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는데 오히려 잘 되더라. 그럴 때는 나는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 저 옆집에는
옛날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전생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덕분에 지금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하면 다음 생에서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 진짜냐 거짓말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죠? 광야에서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던 나그네가 목숨을 잃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달콤한 술에 취해 있는 모습. 타자는 자신이 그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안수정등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카필라 성인 문턱을 넘으러 태우며 타자는 다짐했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세상의 진리를 얻기 전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29되던 해인 기원전 595년 2월 8일 음력입니다. 음력 2월 8일 원래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5일 날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담을 넘어서 출가했는데 이것을 유성출가상이라고 그래요. 유성출가상이라고 하는데 유성출가는 유자는 뛰어넘는다는 성을 뛰어넘어서 집을 버리고 나갔다 그런 얘기인데 출가라고 하는 말을 출가하고 가출하면 어떻게 달라요? 다 집을 뛰어나가는 건데 출가하고 가출은 집을 나가는 거고 출가는 여자들이 출가하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긴 여자 더 붙입니다. 출가 외인이라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출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것을 출가고 목적 없이 나서서 방황하는 것은 가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생각하는 말이고요. 프랑스의 어떤 그 불교학자는 그 출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대파기다. 파기 또는 포기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그 시다르타 태자는 왕자로서의 기득권, 그 다음에 그 부모로서의 기득권, 자식 다 버렸죠. 버리고 이제는 맨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어요? 찬나라고 하는 마부가 있는데, 찬나라고 하는 마부가 이제 부처님하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그래요. 같은 태어났는데 항상 출가할 때 찬나라는 그 마부와 같이 갔는데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머리를 깎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벗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라고 찬나한테 줬어요.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시체를 쌌던 그 헝겊이라든가 거지들이 내버린 헝겊이라든가 이런 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거로 또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입으면 머리를 깎고 모든 옷을 다 주고 다 버렸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기득권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시다르타 태자가 왕자가 내가 출가했는데 나는 왕자야. 그리고 수행원도 딱 그렇게 세워놓고서 이 수행한다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다음에 남들이 먹는 거친 밥을 먹지 않고 궁중에서 밥을 가져다 먹는다면 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바로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런 거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나무 밑에서 하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 자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가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성을 넘어서 가는데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말씀이 나온 김에 찬나 얘기를 또 좀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찬나라는 사람은 부처님을 출가시킨 1등 공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가장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였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출가시켰다는 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출가했느냐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몇 년 뒤에 카빌라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때 그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도 그 찬나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과 가장 가깝고 부처님 출가시킨 제일 공로자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기를 이렇게 등용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는 늦게 부처님 제자가 된 사대분일이나 목건년을 갖다가 내세워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하느냐. 그래갖고서 그게 불만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리부라고 목건년을 미워했다랍니다.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지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치면 그때뿐이지. 또 밑에 지나면 또 사리부리나 목건년 제자들을 또 막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이 물었어요. 아난이 부처님한테 제존이시여 찬나 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은 누구도 찬나 비구하고 얘기도 섞지 말고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라 했어요. 왕따시켜버리라. 이걸 우리가 범단벌이라 합니다. 이런 벌이 또 있어요. 이건 우리가 범단벌이라고 그러는데 왕따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중 앞에서 안 한다가 참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누구도 거기서 같이 얘기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까무러쳤다 그러죠. 저희가 참나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스스로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을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범단벌이라고 하는 왕따시키는 것도 하나의 벌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짐해서 됐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들 라우라가 출생했을 때 석박을 낳았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했는데 이것이 라울라라고 하는 진짜 이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울라라는 이름은 석박이라든가 나를 얽어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간말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탄생은 부왕과 부인에게 위로가 됐는데 오히려 이것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인도 풍습에 보면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출가를 할 때는 자기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출가하는 게 인도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울라의 출생이 부처님의 출가를 더 앞당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라울라가 아들이 출생했을 때 조금 멈칫거리면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굉장히 이쁘겠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출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전에 일찍 바로 출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시면은 아들 또 이렇게 손자 아들을 낳게 되면 이쁘죠?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매달리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을 갖다가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울라의 출생은 이렇게 부왕과 부인에게 이루어졌지만 출가를 앞당기는 의미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라울라도 나중에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는데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고 배고파서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울라가 10몇 살 때 출가했는데 출가했을 때 부처님은 사리불한테 맡겼습니다. 다시 첫째 사리불한테 맡겨서 교육시키게 해놓고 나중에는 라울라가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가 부처님인데 그 속에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게 건방진 게 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그 라울라도 이제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그 백을 믿고서 별로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고 막 좀 못되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서 야단을 친 다음에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그 물로 자, 내 발을 닦아라. 그렇게 놓고서 이제 그 물을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리고 나서 이제 라울라야, 이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 그랬어요. 근데 쏟아버린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아들을 갖다가 이제 훈계를 시켰기 때문에 그 아들이 라울라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모르게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라울라도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10대 제자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밀행제이라고 해서 밀행이라는 말은 남모르게 수행하는 걸 밀행이라고 해요. 남모르게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니까야나 함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켰나.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사람들, 제자들을 어떻게 훈계했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제자들이 이제 패를 갈라 싸우니까 부처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부처님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 사라진 걸 알고서 자기들끼리 다시 화합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출가자에게 이제 잘못된 거죠? 네. 음력 2월 8일입니다. 이걸 음력 2월 8일 나이 29세 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시타타 대사의 출가 의미는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통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3개의 계고 아담한지라고 되어 있죠. 시타타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자 위대한 벌입니다. 제가자도 수행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열반축 가능하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님만 머리 깎은 스님만 그 열반을 증득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도 머리를 기른 우리 같은 제가자도 언제든지 성불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제 그 유마경이죠. 유마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만경, 유마경하고 승만경은 바로 제가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이제 출가한 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교재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부처님이 실제로 출가해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셨나 이것부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37쪽까지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슬픔에 젖은 까필라바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